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모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강단 섬길 수 있게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2달 전쯤에 한기채 목사님께서 오늘 날짜를 주시면서 우리 교인들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교우분들하고 좀 의논을 했는데, 우리 본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된 것 자체가 중앙교회 지교회로 처음에 개척이 됐고요. 또 공교롭게 오늘이 딱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 됩니다. 제가 1부, 2부 때는 괜히 또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딱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인데 한 목사님이 아마 모르셨을 텐데 그 날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본가에 또 친정이 오는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도 함께 오면 좋겠다 해서 여쭤봤는데 다 좋으시다 그러시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대치 않았는데 광고도 해주시고 또 환영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담이지만 또 우리 교우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성결교단의 모교회인 우리 중앙성결교회도 궁금해했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월요 중복이 또 테마에게 들어서 국수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 마치면은 또 밑에 내려가서 드디어 우리 그 국수를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한기채 목사님, 또 여러분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하는 게 사실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거 제목을 좀 짓다 마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뭘 하라, 어떻게 살아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동그라니 있으니까 좀 이상하셨나 봐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 제목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오늘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정확히 같은 의미인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리스천 이런 표현도 동일한 단어가 됩니다. 또 같은 의미로 교인, 또 성도님 이런 표현들도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몇 번 나올까, 제가 이 제목을 붙이면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요즘은 검색이 쉬워서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여러분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3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좀 의외죠.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성경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일견 생각해 보면 적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도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믿고 또 삼위일체 우리가 신앙을 따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미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활동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호칭은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식 명칭은 복음서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이방인 선교의 본부가 됐던, 바울하면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이 또 선교의 본부로 삼았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등장할 때 그곳에 하나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도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한 일이었는데, 여러분,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다른 도시도 아니라 이 안디옥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예루살렘의 교회로 전달되게 되는데, 또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므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베드로가 목격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많은 좀 근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소문이 다 난 거죠. 네가 어찌하여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그들에게 감히 주님이 허락하신 세례를 주었냐 따지듯이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내가 그 일을 행했노라 담대히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증언을 딱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죠.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막 너무 자기적으로 보일 정도로 바로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같은 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모여듭니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야 무슨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온단 말이냐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을 텐데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베드로가 와서 얘기를 한 거 하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고 만약 하나님 뜻이 맞다고 판단되면 그들을 교인으로 받읍시다 하고 한 사람을 보내는데 여러분 누구 보내는지 아시죠?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당시에 여러 가지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근본주의자들이 볼 때도 바나바를 좋아했대요. 그리고 좀 진보적인 사람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바나바를 좋아할 만큼 그런 성품도 좋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볼 때 저 사람은 공정하겠다 싶어서 바나바를 보내는데요. 이 바나바가 또 누굽니까?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를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고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믿고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냐. 그래서 그 반대에 부딪혀서 이 성령에 사로잡혔던 바울이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고 다소에 숨어서 지내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11장 26절 만남에 누가 만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고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둘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제자들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 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안디옥에 모여든 헬라인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과거에는 유대인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뭐 유대교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일종의 이단 내지는 하나의 분파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헬라인까지 모여드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부를 이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붙잡혀 가서 신문당하는 장면인데 그때 바울이 자신의 무죄함을 변명하면서 동시에 그 자리를 복음 선포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는데 그것을 듣던 이 왕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적은 말로, 이게 몇 마디 말로 요즘 말로 하자면 나 지금 전도하려는 거냐라는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미 이때쯤 돼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렇죠. 3번 나와요. 지금 벌써 2번 나왔죠? 나머지 한 번이 오늘 저희 이 본문에서 나온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마지막으로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말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는 분은 목사님 잘못 알았다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찾아보니 딱 요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16절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앞부분에 사실은 베드로가 12절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시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시험, 고난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 시대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가 목회하던 시대에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딱 붙는 순간 두 가지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나는 로마인들의 감시를 받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 했는지 어떠는지 몰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모함하기를 이들이 예수라는 사람의 뒤를 따르며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요. 그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제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와 인간의 살을 먹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모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것을 자꾸 제보받는 로마의 군인들, 정치가들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그들의 조상이 되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입각해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언제든지 기회가 닿으면 종교법으로 처분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은 항상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그것을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미뤄지고 언제까지 미뤄졌어요? 오늘 날짜까지 지금 미뤄진 거예요. 내일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예상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이 권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달았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면으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13절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고난이 즐거운 분 계세요?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즐겁다, 콧노래가 나온다, 여러분 그런 분은 없죠.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즐거워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걸 베드로도 알았기 때문에 왜 이런 역설적인 말을 했는지가 그 후반부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뒷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임박한 종말론이 있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고 심판이 있을 텐데, 바로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즐거워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그런 분 안 계시리라 믿지만, 왜 벌써 오셨지? 지금은 좀 곤란한데,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심판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고난을 너희가 즐겁게 여겨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나중에 곧 있을 그 심판날에 우리가 후회와 절망과 두려움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고난을 즐겁게 여겨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까 봐 그런지 15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의 죄로, 여기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죄가 나오죠. 살인, 도둑질. 여러분, 이런 걸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살인, 도둑질, 악행하고는 관계가 없으시죠? 대부분이 뭡니까? 한 번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여기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건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너희가 남을,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뭐 얘기 많이 하고, 예수님도 그러시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너희가 너희 눈에 들보를 못 보냐. 여러분, 그걸 얘기를 자꾸 잔소리를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살인, 도둑질, 악행이랑 같이 묶은 일이 뭐라고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를 여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 문제가 컸나 봐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 갖는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기 위해 관심 갖는 거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의 뭐 잘못한 부분들을 너무 관심 갖는 것도, 여기 보니까 그런 걸로 고난받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니다. 이게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찔려서 그냥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16절이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발 더 나가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 그 이름으로 나오죠. 이 이름이 뭐예요? 16절 앞에 나온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뒷부분만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 직함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러면 반쪽짜리 이해하신 거고, 앞에 내용이 중요하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으면 비로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게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모처럼 주일 아침에 오셨는데 한 목사님 안 계시다고 이상한 목사가 와서 고난 얘기만 하다 갔다. 그러면 제가 또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그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또 초대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담아낸 얘기가 고난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17절에는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서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 당시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예전 같으면, 구약 같으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이때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을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심판받고 왜 우리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물을까 봐 베드로 사도가 뒤에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그들은 더한 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맙시다. 지금 이 시간에 절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있고, 또 영적으로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권면의 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하시고 겨자씨, 누룩 비유 이런 걸 다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또 하나 중요한 비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 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종들과 함께 좋은 씨를 잔뜩 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밤에 잠을 자는데 원수가 와서, 거기 나와요. 원수가 와서 뭘 뿌리고 가는데 좋은 걸 뿌렸겠어요? 원수가? 당연히 안 좋은 걸 뿌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의 씨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돼서 그 종들이 밭에 나가서 뭐 물도 주고 가꾸고 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가라지가 섞여서 곡식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가요. 주인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는 것이 어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날의 교회로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교회 리더분들, 목사님들 다 우리가 교회 와서 좋은 말 하지, 전도할 때 좋은 걸 뿌리지 나쁜 거 가라지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중앙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느 날 이렇게 둘러보니 사람의 눈에도 보이고 주의 종들의 눈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에 다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비유하신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하죠. 원수가 와서 그리했다. 종들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럼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얘기하죠. 그랬다가는 곡식도 상할 수 있으니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언제까지 둬요? 추수 때까지. 추수할 때 그것을 다 거둔 다음에 분류하자는 거예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겁니다.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불사르고 알곡은, 곡식은 걷어서 곡간에 들이자. 이게 주인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끝납니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그때 심판이 있을 텐데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었던 사람 중에, 안 그러길 바라지만 어쩌면 함께 동역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곡식이고 누군가는 가라지인 것이 판명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무서운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쉽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종교개혁자들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그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장 신학적으로 완숙한 시기에 쓰여졌다는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죠. 여러분, 그런데도요, 바울이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다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니까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도 1장과 2장 맨 앞부분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은 경건하지 못한 삶과 의롭지 못한 삶인데 그것을 징벌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어떻게 벌을 주시는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버려 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 살아가고, 또 당시에 바울이 편지하던 로마는 그런 부패와 부정과 부도덕함이 극에 이르는 도시였어요.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내버려 두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당시에 법에 등통했던 로마 사람들을 향해 그 결과는 사형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불살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한 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비유부터 바울도 베드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러한 심판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즐거이 여기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전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 듣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 다음 질문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당한다는 그 고난이 뭡니까를 모르고 가면 지식은 얻어가시는데 삶에는 적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글쎄요, 좀 다 지루해하실까 봐 제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제 나이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1992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대충 계산이 나오죠. 92년에 대학을 입학했을 때 제가 만 나이로는 18살이었고 그 학교 생활 첫 학기를 보내면서 생일이 지나면서 19살 정도가 되는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하루는 교양 수업 중에 영어 랩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 회화를 듣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은 그 강의실은 좀 더 큰 책상이 있고 거기에 카세트 테이프도 넣을 수 있고 또 앞에서 교수님이 어떤 걸 틀어주면 들을 수 있도록 헤드셋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씩 쓰고 영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날도 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들으면서 교재를 보는 척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영어가 딱 끊어지더니 교수님이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합시다. 오,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중간 정도에 앉아 있었는데 창가 쪽에 있는 친구들은 밖을 보면서 벌써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 복도 쪽에 있는 친구들은 벌써 가방 싸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서둘러서 가방을 들고 앞문으로 나가려고 막 나가는데 제가 앞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려는 사람과 들어오려는 사람.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연기가 꽉 차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 학생들 1학년들 한 30여 명하고 교수님하고 또 대피하려고 나왔다가 그 연기 때문에 우리 교실로 들어온, 제 기억에는 그때 불어불문학과 학생들이 한 3, 40명 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70명, 80명이 그 강의실에 갇히게 된 겁니다. 어떤 친구는 울기도 하고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전화할 데도 없어요. 그 시대는. 자, 그런데 조금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행동력이 빠른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과 친구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의자를 들더니 창문을 깨는 겁니다. 팍 깨더니 이쪽으로 탈출해야 된다. 여러분 거기가 몇 층이었겠어요? 1층이면 얼마나 좋아요. 2층만 돼도 젊을 때니까 한번 뛰겠는데 딱 3층이었어요. 그 강의실이. 딱 보는데 아무도 뛰어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건물로 당시에 돼 있는 그 교양 수업 듣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뭐 할강기가 있다거나 뭐 그런 소방시설이 전혀 없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또 독해진다고 그 어린 청년들이 커튼을 뜯어서 줄처럼 엮기 시작하는데요. 커튼 4개를 묶으니까 어느 정도 아래에 닿을 정도로 내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내려놓고 어떤 친구는 커튼을 묶고 어떤 친구는 유리를 정리하고 어떤 친구들은 누구부터 내려보낼지 여학생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줄을 세우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 커튼 한쪽을 묶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무거운 이 랩 책상에 묶으려고 보니까 그냥 길이가 안 되고 커튼 4개를 묶으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모양이 됐냐면 의자 하나를 끝에다 묶어가지고 그 의자를 책상에 고인 거예요. 이렇게 괴어놓고 그거를 2사람이 붙잡고 있는 모양이 된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 의자를 잡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걸 잡고 있다가 언제 정신이 들었냐면 저랑 같이 잡고 있던 그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우리는 막 숨가쁘게 그걸 잡고 있는데 찬홍아, 우린 어떻게 내려가냐? 그런 거예요.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잡고 있고 한 명씩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거 누가 잡아줘요? 이거 너무 우리 어른들이 근심 어리는 표정이 되셔서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2번째 여학생이 내려갔을 때 소식이 올라옵니다. 불 껐대요. 그래가지고는 조금 지나니까 소방관들이 들어와가지고 고개 숙이고서는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있는 곳을 이렇게 탈출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다치고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찬홍아, 우린 어떻게 내려가냐?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그 순간에 막 혼자 계신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이제 그 고생해서 겨우 대학 들어왔는데 야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 짧은 순간 2명 내려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요 지금도 그 확고했던 생각이 기억나요. 내가 마지막에 내려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못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와 목사님 멋있다 이런 표정보다는 거짓말 하시네 그런 표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를 또 잘 아는 분들이 모교이니까 아시죠. 제가 이렇게 강단 있고 용감한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그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철학과 당시에 우리 고려대학교 철학과에는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고대 철학과 오면 데모나 하고 그런다고 소문이 나서 저는 이만신 목사님이 신학하려면 철학을 해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철학가를 어떻게 하다 보니 왔지만 예수 믿는 친구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이 돼야 된다. 그게 여러분 저의 의협심도 아니고 제가 착해서도 아니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당연한 생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92년이면 벌써 너무 옛날이 되긴 하네요. 저한테 엊그제 같은데 그때만 해도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한다는 이미지가 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고난과 희생, 베드로 시대에는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그 고난은 이렇게 거창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요. 여기 우리 젊은 분들 가슴 뛰는 그런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찌 보면 그 사랑 자체가 고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용서하는 사랑이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남을 포용하고 내 것을 양보하는 사랑입니다. 내 걸 달라는 사람한테 더 주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고난이라는 말 외에는 따로 표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어때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서운함을 견뎌야 할 때도 있어요.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야 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마땅히 여겨야 되는 고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더 나아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매년 우리 교회 이제 표를 정할 때 참고하기도 하고 하느라고 중앙교회는 표를 어떻게 정하나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올해 표를 제가 들으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 오늘 와서 주보를 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중앙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아멘들을 안 하시. 1부 때부터 다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 목사님 혼자 정하신 건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문구를 볼 때에 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기에 또 여기서 뭐 교사나 청년부 임원 이런 걸로 섬길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상하게 연합 집회가 많았어요. 우리 임원신 목사님 어디서 뭐 하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와서 함께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또 청년부 활동할 때 보면 성청회라고 여러 교회의 청년부가 함께 연합해서 행사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 행사에 참여해 보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 사회자분들이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모임 시작하기 전인데 혹시 여기 중앙교회 성도님들 오셨습니까? 물어요. 혹은 중앙교회 청년들 오셨나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앉아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여기 왔습니다 하고 손 들잖아요. 왜 찾아요? 왜 불러요? 여기 경험 있는 분들, 선배님들 많이 계시죠? 일 시키려고. 그래서 꼭 그래요. 그러면 중앙교회 성도님 죄송하지만 좀 나오셔서 의자 정리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물품을 좀 급히 날라야 되는데 우리 스텝이 좀 부족하니까 중앙교회 성도님들 오셨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린 마음에 왜 맨날 우리만 시키나? 우리도 행사하러 왔는데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부르나? 근데 제 앞에 뛰어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선배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는 거죠. 얼굴에요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접받는 일, 상석에 앉으라고 청하는 일, 여러분 그때 불리지 않았다고 서운해하는 분들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중앙교회 이름이 먼저 불리지 않으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지금 여럿 앉아 계셔서 제가 기억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 때문에 저도 배우고 그들을 따르고 제가 불이 났을 때 내가 마지막에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사실은 중앙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용어로 말하는 게 저도 속상합니다. 오늘날 중앙교회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저도 기도원에서 목회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런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요즘에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은 두 번째고요. 교회 안에서도 고난을 피하고자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어 있는데 초대교회 베드로가 권면했던,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은 고난이라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 익숙한 표현이죠. 남들이 고난이다, 안 좋은 일이다 부르던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 불렀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소망, 희망이 됐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불리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도 하나의 이익단체가 되어가는 것만 같아요.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 교회가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자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얄팍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 봐도 그래요. 저도 자랑할 만한 건 없지만 제 인생에 작은 성공들이 있었고요, 좋은 것을 맛봤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행복도 느꼈고 하나님께 감사도 했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으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었고, 저한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자랑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목회의 열매가 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일을 했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대부분 저의 고난과 함께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안락함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고생하고 땀 흘릴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한 헌신과 희생과 고난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기억한 세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어른들 다 떠나시고 나면 아예 그런 기억도 없는 세대들이, 교회는 원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다니는 곳이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게 되지는 않을까, 저는 늘 걱정하며 제 목회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은 좀 새삼스럽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그냥 이름값을 하고 내가 어떤 교회에 등록된 것으로 살아간다는 제도적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이 말하는 고난을 기꺼이 당연한 것으로 즐겁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베드로는 물론 임박한 종말론에 입각해서 마지막 때의 즐거움과 기쁨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받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말하면서 행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고난을 외면하고 피하기 위해 노력하진 않았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권면처럼 주님 몸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되는 사랑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즐거이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며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교회로 모여들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